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을 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편지의 기록자가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 받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많은 편지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편지입니다. 신약의 바울 편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AD 대략 45년에서 5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의 사도 바울의 행적을 사도행전 17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 3주간 성경 강론을 했을 때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와 함께 전혀 다른 반응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의 일행에게 폭력을 가하기 위해 시기심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지만 발견하지 못합니다. 밤에 바울 일행은 황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옮깁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베레아 사람들에 비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너그럽지 못하다, 그런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주간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유대인과 불량배의 폭행을 피해 황급히 빠져나와야 했던 무법천지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너그럽지 못하다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붙들어 폭행을 가한 유대인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인데 악한데 집요하기까지 합니다. 그 도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개척 멤버는 성경에 정통했던 유대인들도 아니고요, 헬라인들입니다. 성경을 잘 몰라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교회에 오래 다닌 장로님, 권사님, 사명을 위해 헌신한 목회자나 선교사쯤 되는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그야말로 초신자, 데살로니가 개척 교회의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동사 앞에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항상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것 아닌가 오해합니다.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게 살게 되기도 합니다. 시험 들기 딱 좋은 일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생깁니다. 항상 기뻐하라 할 때의 이 항상은 늘 기뻐할 만한 일들이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기쁨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상황과 관계가 없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는 상황에 의한 것을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상황과 관계없는 것을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용어예요, 이게. 어떤 분은 기쁨을 기쁨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언어 유희죠. 그런데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역시 상황과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상황은 늘 바뀌게 마련입니다. 같은 상황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이 기쁨에 관계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 기쁨은 유일하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비롯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관계없는 기쁨은 겸손한 사람이 얻고 살아갑니다. 경제학 용어에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marginal utility인데요. 제가 부산의 향토 음식인 돼지국밥을 참 좋아합니다. 배고플 때 그 돼지국밥 한 그릇을 먹으면 만족감이 대단하죠. 너무 좋아하니까 한 그릇을 더 먹습니다. 그러나 첫 그릇 먹을 때만큼의 만족감은 없습니다. 만족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만족의 양을 한계효용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좋아하니까 세 번째 그릇을 먹습니다. 만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1에서 2, 2에서 3으로 가는 사이에 발생하는 만족의 양이 감소된다고 해서 한계효용은 체감되는 법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겸손한 사람, 마음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은요, 아주 작은 칭찬, 인정, 감사에도 기쁨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자아가 채워져 있는 사람은요,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만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겸손하다는 칭찬을 노리고 내려가라는 게 아니고요. 진짜 겸손하게 되면 아주 미세한 것까지도 감사와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실제 중요하게 다루는 것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신학교에서 성경을 열심히 배운 목적, 신학 공부를 한 목적도 성경적 지식 자체보다는 설교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높은뜻 광성교회 부목사로 일할 때
십자가 복음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복음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제 안에 은혜가 크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에는 성경을 읽는 목적, 연구하는 목적이 설교 잘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더 큰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풍성했습니다. 은혜의 폭포수를 기대하면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덤덤하고 또 어떤 분들은 졸고 계시고 그랬습니다. 설교 마치고 저도 회중석에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자꾸만 자책감이 들어요. 난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하지 못할까? 설교 능력이 왜 이렇게 없을까? 마음이 어려울 때 유기성 목사님이 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셔서 저도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흉내라고 해서 그냥 가짜로 했다는 건 아니고요.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번뜩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 설교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설교 능력 없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제가 어느새 설교 잘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설교로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나 설교 잘 못하지. 행정도 참 형편없지. 그게 인정이 되니까 참 놀라운 것은요, 자책감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설교도 잘 못하고 행정도 산뜻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목사로 쓰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자체로 너무나 감사해서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겸손, 교만, 이런 단어에는 보통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치가 부여되어 있곤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단어에 다른 의미를 부과해서 사용합니다. 기독교에서 교만은 지배를 뜻하고 겸손은 맡김을 뜻합니다. 내가 나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상황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고요. 나 자신을 또 다른 사람을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남을 높이는 태도를 가져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것 역시 교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 그것은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 줄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 흉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복음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쉼이 찾아옵니다. 우리 보통 하는 말 중에 빗자루 드니까 마당 쓰려고 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빗자루 드니까 마당 쓰려고 한다. 못 들어보셨구나. 저희 동네에서는 좀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꼭 부모님이 공부 좀 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공부할 마음이 딱 떨어집니다. 마당 쓸겠다고 빗자루 잡았는데 너 그래 마당 좀 쓸어. 그렇게 얘기하면 마당 쓸 마음이 딱 떨어지는 거죠. 마당 쓰려고 하는 사람한테 마당 좀 쓸어라 라고 한마디 덧붙여서 내 말에 의해서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보고 싶은 것, 이것도 일종의 지배요 통제입니다. 마당을 쓰려고 했는데 나보고 마당 좀 쓰으라고 하는 말 들으니까 기분 나쁜 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것 같아서 속상한 거, 이것도 교만의 일종인 것입니다. 그래, 마당 쓸어야지. 마당 쓰는 게 맞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쓸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 정말 깊이, 뼛속 깊이 들어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또 상황을, 또 나 자신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교만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 거기에 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쉼이 찾아옵니다. 평안과 자유가 옵니다. 내가 주인이면 스트레스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내 부인도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예수님이 상황을 통제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예수님이 내 남편, 내 자녀를 통제하시는 분으로 정말 그렇게 인정을 하면 그 속에 쉼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함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과 온전히 연합되어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라가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라는 수식어 역시 항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에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38편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신들이 무엇일까요? 고대 다윗의 시대에는 신과 그 신을 숭배하는 나라는 일체였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면 신은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다윗이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는 것은 그의 나라를 둘러싼 나라들, 즉 적대국들 사이에서 주께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북쪽의 아람, 동쪽의 암몬과 모압, 남쪽의 에돔, 서쪽의 블레셋, 사방의 적들이 다윗의 나라를 언제나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들 앞에서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적대국들이 다 망해서가 아닙니다. 적대국들이 다 망했으면
신들 앞에서 찬양한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아요. 신들도 다 죽은 것이니까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욱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문제는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있으면 문제에 눌리지를 않아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산에 갔다가 너무 좋아서 찍은 영상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불은 지금 끄셔도 돼요. 레꼬 호수 쪽으로 가다 보면 깐쪼라는 작은 동네에 있는 산인데요. 산을 오를 때는 길이 좀 넓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밤도 춥고 뭐 이러면서 올라가다 내려올 때는 내려오는 길 내내 시냇물이 흘러요. 근데 그 시냇물 흐르는 게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찍었는데 그렇게 막 썩 잘 찍은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제가 이 깐쪼를 여러 차례 이제 다녔는데 이렇게까지 물이 가득하게 흐르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물이 막 사방에서 터져 나오듯이 이렇게 흘러. 처음에 이제 찍었던 데는 위쪽인데 거기는 졸졸졸 흐르던 것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막 사방에서 물들이 흘러내려와서 뭐 거대한 폭포 같은 막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이 늘 시냇물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막 넘쳐서 이렇게 흘러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도 다 아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는데 우리 교육관 앞에서 찍었어요.
이제 불 켜주셔도 됩니다. 당연하죠. 비가 많이 온 거예요. 그 깐초 산에도 비가 많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게 흐르던 시냇물들이 엄청난 폭포처럼 그렇게 막 힘차게 물이 흐르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 제가 산에서 찍으면서 비 오는 것을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으로 했는데 또 비 오는 날을 주셔가지고 찍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비가 올 때 어둡죠. 캄캄하죠.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불 때 아주 좋지 않은 날씨입니다. 그런데 그 날들 때문에 어마어마한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구나.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에 흐리고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그날은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들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살이 감옥살이 할 때 언감생심,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어 뒤집으면 주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얘기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한 일이 생기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증거라고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통해서도 놀라운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악한 일은 무의미하게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바다입니다. 배가 있습니까? 다리가 있습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최정예 군단, 전차 군단이 추격해 옵니다. 이것보다 더 극악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죽었다고 할 그때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 문제는 악한 시간 속에 그 속에 있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요셉은 나락으로 떨어진 종살이를 하면서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원한을 품지 않아요. 자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의 경제에 대해서 다 배우게 됐어요. 억울한 감옥살이에서 억울하다며 보디발의 아내를, 자기를 감옥에 가둔 보디발을 원한을 품고 원망하면서 그들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의 정치를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요. 바로가 꿈을 말하는 즉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요셉이 그냥 깨달아 알아요.
하나님께서 왜 홍해바다 앞으로 자기 백성을 이끄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문제가 크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리라. 이걸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감사 외에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전심, 온 마음을 범사에 감사로 채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는요, 악하고 집요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그럽지 않은 자들입니다. 교회 개척된 지 불과 3주입니다. 교회 개척하신 바울 목사님 3주 만에 박해를 피해 떠났습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을 사도행전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전한 복음, 곧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입니다. 인생 최대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최대의 절망이 인간 최대의 능력에 삼키운 바 된 것입니다. 부활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요. 죽음도 생명에 삼키는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매하지 않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겸손하여 항상 기뻐하시는, 전심으로 감사하며 문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도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때에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일을 세워서 감사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일은 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감사를 온전히 배우고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게 채우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